오늘 본문은 북이스라엘에 주어진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북이스라엘은 그 시작부터 신앙적으로 잘못되었습니다. 여로보암 왕이 자신의 왕권을 지키기 위해서 진리를 변질시켰죠. 우상을 만들고 예배를 왜곡시켰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그들의 잘못을 경고하시기 위해서 유다에서 선지자를 보내셨습니다. 여로보암이 자신이 만든 제단 곁에 서서 분향하던 어느 날, 아마도 이 순간이 베델 성전의 봉헌식이었을 수도 있습니다. 그때 남유다에서 온 선지자가 그곳에 나타났습니다. 북이스라엘의 많은 사람들이 모여있던 그곳에서 하나님께서 보내신 이름 모를 선지자는 그 큰 소리로 엄하게 하나님의 말씀을 전합니다. 2절에서 3절을 보면 하나님의 사람이 제단을 향하여 여호와의 말씀으로 외쳐 이르되 제단아 제단아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기를 다윗의 집에 요시아라 이름하는 아들을 낳으리니 그가 내 위에 분향하는 산당 제사장을 내 위에서 제물로 바칠 것이요 또 사람의 뼈를 내 위에서 사르리라 하셨느니라 하고 그날에 그가 징조를 들어 이르되 이는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징조라 제단이 갈라지면 그 위에 있는 재가 쏟아지리라 하매. 이렇게 선지자는 중요한 예언을 전합니다. 300년 후에 요시아라는 왕이 유다에서 등장하여서 이 우상 숭배하는 산당을 심판할 것이라는 예언이었습니다. 그 징조로 이제 제단이 갈라지고 그 위에 있는 재가 쏟아질 것이라 하였습니다. 선지자가 말하고 있을 때 여로보암 왕이 손을 펴서 저 사람을 잡으라 했습니다. 그때 놀라운 일이 일어납니다. 왕이 폈던 손이 접혀지지가 않은 것입니다. 갑자기 손이 말라서 움직일 수 없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선지자의 예언처럼 곧바로 제단이 갈라지고 재가 제단에서 쏟아졌습니다. 여로보암은 이에 놀랐는지 갑자기 태세를 바꿔서 이 선지자에게 자신의 손을 낫게 해달라고 요청합니다. 그러자 하나님의 사람이 여호와께 은혜를 구해서 그 왕의 손이 다시 금세 회복이 됐습니다. 이 사건을 통해서 여로보암은 자기의 몸으로 하나님의 권능을 직접 체험을 했죠. 그는 선지자의 경고를 듣고 자기 손이 마르는 저주를 경험했기 때문에 지금 내가 하는 이것이 잘못되었구나. 내가 내 왕권을 지키려고 금송아지들을 만들고 산당들을 사방에 만든 것이 하나님 보시기에 정말 악한 죄로구나 하고 깊이 깨닫고 뉘우쳐했습니다. 이렇게 하나님은 하나님의 백성이 잘못된 길을 갈 때에 그것을 싫어하시고 그것에 대해서 경고하십니다. 거기에서 죄를 지속하면 멸망이고 깨닫고 뉘우치며 회개하면 다시 복을 얻습니다. 이 기로에서 여로보암은 어떤 선택을 합니까? 7절입니다. 왕이 하나님의 사람에게 이르되 나와 함께 집에 가서 쉬라. 내가 네게 예물을 주리라. 여로보암은 선지자를 집에 가서 쉬라고 하는데 이것은 함께 식사하자는 뜻입니다. 이렇게 쉬면서 식사하자고 하며 자기의 집으로 초청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예물을 주겠다 말합니다. 지금 선지자가 하는 일이 무엇입니까? 선지자가 먼 곳에서부터 와서 이게 자기 할 일을 하는데 선지자를 잘 대접하겠다는 것일까요? 여로보암은 지금 자기 잘못을 뉘우치는 것이 아니라 선지자를 회유하려고 시도하고 있는 것입니다. 야, 너 참 훌륭하다. 우리 집에 들어가서 얘기 좀 더 하자. 내가 돈도 주고 금도 줄게. 그가 하고 싶은 얘기가 무엇이었을까요? 자기가 하고 있는 그 변질된 예배에 대한 얘기를 선지자와 나누고 싶어 한 것입니다. 회유를 시도한 것이죠. 그러나 하나님께서 이미 선지자에게 말씀하신 바가 있었습니다. 8절 9절에 보면 하나님의 사람이 왕께 대답하되 왕께서 왕의 집 절반을 내게 준다 할지라도 나는 왕과 함께 들어가지도 아니하고 이곳에서는 떡도 먹지 아니하고 물도 마시지 아니하리니 이는 곧 여호와의 말씀이 내게 명령하여 이르시기를 떡도 먹지 말며 물도 마시지 말고 왔던 길로
되돌아가지 말라 하셨음이니이다 하고 이렇게 대답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이미 선지자에게 왕과 물도 마시지 말라고 했습니다. 그리고 왔던 길로 되돌아가지 말라 했는데 그 말은 과거 잘못된 길을 갔던 사람의 길을 또다시 가지 말라는 말씀입니다. 그리고 선지자가 왕과 함께 식사를 한다는 것은 그냥 단순한 식사가 아니라 여로보암 왕의 잘못을 인정한다는 것이 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선지자는 단호하게 거절했습니다. 이쯤 하면 여로보암은 선지자를 통해서 자기의 신앙이 잘못된 것이라는 것을 깨달았어야 했습니다. 그리고 회개하고 그 산당들 금송아지를 다 쳐부수고 다시 여호와께 온전한 제사를 드리며 순종해야 했습니다. 그러나 이후의 이 행적들을 보면 여로보암은 자기의 이 잘못된 마음과 행동을 전혀 고치지 않았습니다. 지금도 선지자를 회유해서 자신의 잘못된 신앙을 계속해서 유지하려고 합니다. 그에게는 자신의 왕권과 안위가 제일 중요하기 때문입니다. 그는 탐욕에서 벗어나지 못했습니다. 설사 그가 선지자를 회유했다고 해도 그래서 선지자가 당신이 옳습니다. 생각해 보니까 그렇게 하는 게 괜찮습니다. 계속 금송아지 섬기고 산당에서 제사를 드리세요. 이렇게 말을 들었다고 해도 그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왜곡하는 것이지 그가 가진 신앙이 바른 신앙으로 인정되는 것이 아닙니다. 예언은 사람이 하지만 사람의 말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바꾸어서 선지자를 자기 편으로 만들면 자기의 예배가 정당성을 얻게 될 것이다 라고 생각하는 건 너무 멀리 나간 것이죠. 그는 하나님의 나라가 없습니다. 그 안에는 하나님의 나라는 전혀 없고 자기 나라를 유지시키는 데만 혈안이 되어 있고 미쳐 있는 것입니다. 오늘날은 어떻습니까? 교계에서 벌어지는 일들을 보면 돈이 좋아서 돈 때문에 신앙을 왜곡하고 편한 것이 좋아서 신앙을 왜곡하고 번영을 위해서 왜곡하기도 합니다. 사람이 많이 모인다는 곳에 가보면 사람이 많이 들어오고 위로받고 즐거운 것이 중요하지 뭐가 옳고 그른지 진리인지 거짓인지 거의 개의치 않는 것을 보게 됩니다. 재미와 웃음과 감동은 있을지 모르지만 복음과 구원은 그곳에 없습니다. 우리는 그것이 무엇인지 잘 분별할 줄 알아야 됩니다. 여러분, 신앙은 사람이 주인공이 아닙니다. 나를 하나님께 맞추는 것이 신앙이지 하나님을 나한테 맞추는 것이 신앙이 아닙니다. 하나님을 나에게 맞추는 것이 신앙생활인 것처럼 보일 수 있지만 그것이 믿음인 것처럼 보일 수 있지만 그것은 사실은 왜곡이고 변질이며 거짓입니다. 오늘날 우리는 신앙이 나에게 맞추어 왜곡하는 신앙을 갖지 않도록 조심하고 또 조심해야 됩니다. 신앙을 깨트리는 것이 아니라 나를 깨트려야 됩니다. 나를 구부리고 깨트려서 하나님께 맞추시기를 바랍니다. 오직 하나님의 말씀에 합당한 신앙이 되도록 말씀이 나를 판단하도록 해야 합니다. 그러므로 오늘 우리의 신앙이 나의 생각이 앞서는 왜곡된 신앙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이 앞서는 참된 신앙이 되기를 기도합시다. 그리하여서 하나님께 참된 순종으로 나아가는 귀하고 복된 하루가 되시기를 축복드립니다. 함께 기도하실 때 나를 구부리고 깨트려서 오늘도 하나님께 맞추는 우리의 신앙이 될 수 있도록 함께 기도합시다.